하나, 둘. 들리시죠?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장을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장을 다 읽을 건 아니고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25절로 넘어가서 25절을 읽으면 또 26절을 읽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넘어가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밝은 눈을 주셔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보게 하시고 그 눈으로 보고 우리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마음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성경 강연회에 오신 것을 주님을 대신해서 제가
환영합니다. 예. 사람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과생들은 이과를 갔기 때문에 이과생이 되는 거고, 문과생들은 문과를 갔기 때문에 문과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하고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자기 나머지 인생들이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강연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그런 겁니다. 단순히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지식을 늘려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감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강연회를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성경 강연회가 뭐 하는 데냐? 우리 일주일 동안 이제 6일 동안 할 텐데 성경 강연회가 뭔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강연회라는 것은 성경을 강연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총 66권에 걸쳐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7권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27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6권,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책을 한 권 만든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모아 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몇 사람에게나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총 40명 정도에게 이 성경 말씀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얼마 동안 기록을 했냐? 그러면 1600년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기록을 한 거죠.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 600년 정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3배는 되는 1600년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부터 기록을 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00년 때까지 마지막 책을 기록했는데 그 마지막 책이 이 성경 마지막에 끼워져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마지막 책이 언제 기록됐냐면 AD 100년, 그러니까 아노 도미네 그럽니다. 주님 오시고 100년.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됐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성경은 3500년 전.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66권 가운데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계속 볼 거니까 잡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217페이지입니다. 17장 2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또 고문하기도 하던 악명 높은 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대자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뀌어가지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강론했다 나옵니다. 새 안식일이면은 세 번의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3주에 걸쳐서 세 번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강론이 뭐냐 그러면은 뜻을 풀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굉장히 책이 많기도 하고 읽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것을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풀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먹었겠죠. 뭐에 대해서 했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다고 증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강연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거기 성경 보니까 새 안식이라고 했으니까 몇 번입니까? 세 번이죠. 세 번 했는데 여기는 왜 6번이나 하냐? 그렇게 또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다고 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솔직히 잘 안 믿기고, 그리고 성경이 사실인 것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믿을 수 있게 성경을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합니까?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만 좀 듣고 마시면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못 듣게 되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뒤에만 들으면 안 믿어지는 것을 또 듣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쭉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아니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믿으면 되지, 꼭 이렇게 성경 강연을 꼭 들어야 되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안 되고 믿고 들어야 된다, 그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위에 써져 있는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 강연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알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자유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옛날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내가 자유자인데 뭘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나는 지금도 자유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자가 아니다. 그럼 뭐냐? 그랬더니 사람은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싫어도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은 일생에 걸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있는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하실 하나님, 심판장 되신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불안하고 장래가 불안하고 죽음은 더욱 싫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러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면 죄가 없어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후에 있는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라고 하신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나면 그러면 마음에서 그런 문제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성경이 진리고 그 기록된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 강연회를 가지는 겁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다른 것을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알한다.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든 말든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뭐 나 잘 살고 있었고 여태까지도 잘 살고 있고 부족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 텐데 왜 자꾸 믿으라고 하냐면은 운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타고난 운명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운명을 타고났는데 그게 뭐냐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죽음은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존귀하지만 우리가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고 장구치 못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지를 못해요.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안 돌아가실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운명을 우리가 타고났는데, 그 죽음이라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그걸로 끝나질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만 몰라요.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뭘 심판하냐? 선악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어디 가야 되겠어요?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악한 사람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러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돼서 일생에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죽게 되고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운명이, 죄인의 운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란 분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왜 보내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분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냐?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을 받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을 해라 하고 율법을 주셨는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범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율법의 저주다. 그렇게. 그 좋은 것을 받았는데 지키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 율법의 저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달렸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될 우리가 대신 그 저주에서 풀려나서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변화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믿는 사람한테는 구원이 임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 마음에서 죄가 사라지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영생의 기쁨이 오면 변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 나가면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것이 어려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러냐?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셔요. 내 짐은 가벼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 저주를 받으시는 대신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해라. 그게 뭐냐? 그러면은 듣는 거예요. 들으면 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정말 성경은 사실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인지 그런 것을 듣잖아요. 그럼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면 마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저기 가서 이상한 짐승을 잡아오러 온 것도 아닙니다. 듣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강연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믿어집니다. 복음에는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 있어요. 조용히 들리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위에 내 믿음이 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조용히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도대체 사실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누군가 거짓말을 해버릇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믿죠. 예.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 딱 만났는데 딱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거짓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막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가면서 또 거짓말하고 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거짓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마디가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면은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 성경 제일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 끝에 오시겠다 하고 성경이 끝나요. 둘 다 거짓말이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이제 내일이 모레나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도 진실인지 또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살펴보면 이분이 진짜 진실을 말씀하시는지 거짓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이다고 성경이 그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다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이보시오. 당신들끼리 하는 소리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성경책에 써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저희가 그냥 믿어라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말씀을 쓰셨는지 오늘 살펴볼 건데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정말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중간 내용도 살펴보고 또 마지막 내용도 이제 며칠 있다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그냥 사람들이 대충 그냥 막 쓴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8장 구약 291페이지입니다. 구약 291페이지 신명기 1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순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냐? 증험이 있다는 거예요. 증험. 성취함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이 진짜라는 증언이 있고 하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 그 징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그러면 눈이 있으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면서 보셨던 꽃 한 송이라도, 지나가면서 들었던 새 우는 소리라도 저절로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듣기 좋다. 꽃 보면 어때요? 참 예쁘다. 향기를 맡으면 어떻습니까? 참 향기롭다.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고 마음에 위로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의 별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별 안 보이죠? 요즘 별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공해가 돼가지고. 옛날 사람들은요, 하늘의 별을 보면은 저 많은 별, 저 끝에는 누가 계실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랬냐? 조물주가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다 눈에 안 보여. 다 콘크리트로 덮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조물주가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처럼 그냥 각박한 세상, 현대 문명이라고 그걸 떠받들고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있네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옛날 분들한테 묻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냐? 우리가 모르지만 조물주가 계신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뿐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말해도 안 되겠죠? 다른 이야기들을 그래서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찾으셨으니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써졌냐 말씀을 드렸습니까?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 써졌는데 3,500년 전이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대충 좀 감을 좀 잡으셔야 돼. 사냥을 할 때 활이 없었어요. 뭘로 잡았을까요? 돌멩이로 잡았어요. 돌멩이. 돌을 탁 깨가지고 도끼의 그 막대기에다가 그 돌을 탁 묶어요.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걸 딱 묶어가지고 그것으로 탁 던져가지고 잡았습니다. 돌도끼라고. 그런 것을 들고 다니던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이 창세기가 써졌어요. 언제 써졌는지 아시겠죠? 대충 얼마나 오래된 성경인데 그 성경의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십니까? 수면에 운행하시다. 어디냐? 물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아직 캄캄해.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무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을. 그런데 놀랍게도요, 생명이 산소가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산소 없이 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산소가 없이 사는 미생물이 많습니다. 햇빛이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못 사냐? 물이 없으면 어떤 생물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생물을 만들기 전에 뭘 만들어야 되냐? 물부터 만들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보여주시죠. 방송실에서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바뀌어서 보이시죠 이제? 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말씀인데 물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야, 근원. 다른 건 다 있어도 없어도 사는데 물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주에 생명이 있는가 찾을 때 뭐부터 찾냐? 생명을 찾는 게 아니라 물부터 찾아요. 물이 있는가? 물은 왜 생명의 근원이 되었을까? 생명체에 꼭 필요한 물의 특별한 성질. 사이언스 타임즈에서 그렇게 기고문을 했어요. 야, 다 있어도 사는데 없어도 사는데 물이 없으면 못 살더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성운 넘어 행성 생명의 물 흔적을 찾고 있다. 그래서 물이 아니고 물의 흔적이라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찾았다고,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듯이 찾았다고 신문에 발표하고 그럽니다. 근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갈 수가 없어. 뭐 몇억 광년, 몇만 광년.
그런데 물이 있다고 그렇게 예타하는 물이 지구에는 어때요? 꽉 들어 차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처음에는 물로 다 덮여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조건이냐? 그러면요. 물은 몇 도에서 옵니까? 0도에서 얼죠, 0도. 0도라고. 물은 몇 도에서 또 끓을까요? 100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지구의 온도가 0도에서 100도 사이였다는 거예요. 0도 밑에 뭐 그럼 얼마나 있냐? 277도까지 있습니다. 마이너스 273도까지. 그리고 그 위로는요. 수천만 도, 수억 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그렇게 뜨겁지 않고 그렇게 차갑지 않고 딱 물로 있을 수 있는, 액체로 있을 수 있는 그 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성경에 딱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연히 기록했을까요? 우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웃음거리였습니다. 우주를 연구하시는 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생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빅뱅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뭐 빵 하고 터졌대요. 그러니까 뭐 우주에 먼지가 꽉 찼어. 우주에 먼지가 꽉 차니까 때가 되니까 우주의 먼지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뭉쳤다는 거예요. 막 뭉치니까 이게 이제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뭉치니까 이제 이게 덩치가 커지니까 작은 것들을 잡아당겼어. 부딪히면서 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지구가 완전히 불덩어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수십억 년이 지나니까 차츰 식었어. 그럼 물이 있겠어 없겠어요? 물이 없죠. 거기 무슨 물이 있겠어요? 불덩이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지구에 물은 하나도 없었는데 저기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혜성이 있어요. 혜성이 있는데 혜성에 물이 있어가지고 얘가 지구에 꽝 부딪히면서 물을 조금씩 퍼다 날랐다. 웃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바보들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렇게 진짜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혜성에 가가지고 우주선을 착륙시켜가지고요, 혜성에 있는 물 성분하고 지구에 있는 물 성분하고 비교해봤어요. 똑같았겠어요? 틀렸겠습니까? 틀렸습니다. 아, 혜성은 아닌갑다. 그러면 뭐가 있지? 그래서 오리무중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 물이 어떻게 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무엇을 밝혀냈냐? 뭐라고 됐습니까? 물속에 빠져 있던 지구. 이거 어디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했어요. 야, 지구는 옛날에 이렇게 흙덩이에 막 이렇게 불덩이 식은 바위덩이에서 나중에 물이 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물에 빠져 있었다 하고 발표했다니까. 물속에 빠져 있던 지구. 예. 어떻게 알아냈냐? 지질학자들이 수십억 년 전 초기 지구에 얼마나 많은 물이 표면을 덮었을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발견하고 그 결과를 미국 지질학회에서 발행하는 AGU 어드밴시스 저널에 3월 9일 발표했다. 지구 역사에서 멘틀의 특징에 대한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모든 지구는 한때 땅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광대한 바다에 잠겨 있었고, 지구는 물에 잠긴
주간 우주함석이었다고 한다. 이제 와서 성경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기록하잖아요. 그럼 바꾸질 않아요. 말하고 아니 그럼 착각했어. 내가 착각했어. 내가 깜빡 잊고 잘못 생각했어. 이런 말씀을 안 해. 자꾸 그런 말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문서에다 딱 기록해 못 바꾸게. 그러면 물로 꽉 덮여 있었는데 지금은 5대양 6대주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바닷물이 한 곳으로 쫙 몰려가더만 땅이 슉 하고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리던 20세기 과학자들이 말씀하시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겠죠? 조금씩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물에 잠겨 있던 땅이 어느 날 쑥 물 위로 드러났다. 하나의 대륙이 한 곳으로 바다가 모였으니까 땅도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지구를 지금은 5대양 6대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프리카도 있고 유라시아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아메리카도 있고. 그런데 과학자들이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땅이 어떻게 됐어요? 한 개. 맞죠? 한 개야. 그 한 개인 대륙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판게아. 이렇게 말합니다. 판게아라는 이름을 붙여놨어. 옛날에 지구가 다 우리 5대양 6대지가 다 원래 모여 있었어.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태초에 땅이 바다가 한 곳으로 몰려가고 땅이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근데 이 판게아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최초 대륙 판게아 어떻게 생겨났는가? 멘틀 내 바닷물이 대량 유입돼 가지고 지각판이 어땠어요? 솟아올랐다. 땅이 바닷물이 멘틀로 쑥 들어가면서 얘가 쑥 하고 어쨌다고요? 솟아올랐다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지금 옛날 100년 전, 20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 사람들한테 판계하고 어떠고 저떠고 하면은 이해하겠어 못 하겠어요? 못 하니까 하나님께서 쉬운 말로 표현해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땅이 바다 속에 있었어. 물이 이렇게 확 덮여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 땅을 드러나겠다 하고 기록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때요? 맞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진실하게 이야기하셔요. 우리 것을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나는 뭐 안 믿어 하면 안 믿는 거고, 진짜네 하고 하면 믿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땅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욥기 25장 26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785페이지입니다. 구약 785페이지에 욥기 26장 7절에 그는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시면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어쨌어요? 다시며. 그러니까 물로 덮여 있는 대륙이 이제 나와 있는 하나의 대륙이 나와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공간에 달아놨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진짜겠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구입니다. 땅이 드러나 있는, 물속에서 솟아난 땅이 드러나 있는 물이 가득한 행성. 어디에 떠 있습니까? 공간에 둥 떠 있어요. 스페이스, 우주 공간에 둥 하고 떠 있어요. 이게 그 말인가? 예, 그 말 맞습니다. 공간에 떠 있어. 땅을 매단 것도 없고, 매단 것도 없고, 받치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떨어지지도 않고, 네? 솟아오르지도 않고, 그냥 둥 하고 떠 있는 거예요. 이 욥기가 창세기만큼 오래된 책입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습니다. 욥이 이걸 알 턱이 없죠. 욥은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벗어나 본 적도 없는 사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고향에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그런 사람. 지구 밖에는 나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걸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지구가 달려있는 공간, 우주 공간으로 나가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딱 써놓잖아요. 본 사람처럼. 욥은 못 봤지만 누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어. 왜? 그렇게 만드셨거든. 만들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만든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압니다. 제가 옛날에 직업상 발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면 발명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요. 알아들으시겠냐고 막 이러면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은 답답해. 그 말씀 맞습니다. 알아듣잖아요. 맞다니까.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막 설명을 해.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땅을 공간에 달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욥이 술 먹고 쓴 글이 아니에요. 욥이 꿈속에서 이거 본 게 없어요. 봐야 꿈을 꾸죠. 본 적도 없는데 뭔 꿈을 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속도 안다는 거예요. 수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겉에는 파랗고 검은색 줄이 쫙 이렇게 가 있어요. 속을 안 본 사람은 수박을 그렇게 그립니다. 그렇죠? 근데 속을 본 사람은 어떻게 그립니까? 반을 쪼개가지고 그래요. 가운데가 먹는 거야. 그러면서.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니까 28장. 하나님께서 지구 땅 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8장 4절.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어떻게 해요? 깊이 뚫고 발이 땅이 닿지 않게
달려내려.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을 달아가지고 쫙 내리잖아요. 그러면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하면서 속을 어떻게 표현하냐.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지하는 어떻습니까?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이걸 탁 쪼개잖아요. 그러면 겉에는 분명히 푸른색 줄무늬가 있는 그런 과일이었는데 탁 쪼개니까 안에가 빨갛던 것처럼 겉에는 식물을 내는데 속에는 어떠냐. 그러면 불이 뒤집는 것 같아요. 떠 있는 사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건 둥 떠 있는 겁니다. 이건 가까이 써져 있으면 밑에 혹시 뭐 받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실상은 이 사진입니다. 블루 마블이라는 사진이에요. 달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로 떠 있죠? 떠 있습니다. 탁 짜게면요. 어때요? 안에 불이 차 있어. 수박처럼 꽉 차 있어. 얼마나 뜨겁냐? 6,000도. 제일 차가운 게 3,000도. 지구 표면 가까이는 땅 바로 밑에는 한 1,000도 정도 돼요. 그 위에 껍질이 이렇게 다 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죽는 거예요. 껍질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으면 다 죽어. 자, 저 가운데 빨간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건 온도가 3,000도가 넘어요. 여기가. 이건 1,000도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얘보다 훨씬 뜨겁죠? 그러니까 여기를 부글부글 끓어. 그러면 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양쪽으로 확 뒤집어지면서 돈다. 그 말이에요.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가끔 보면은 이게 제가 그렸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KBS 1 HD 이렇게 됐어요.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지하는 불로 진짜 뒤집네. 이 사람들이 성경 보고 그랬을까요? KBS에서 성경에 땅속에 불로 뒤집는다고 나왔으니까 야 뒤집어서 그려. 그랬겠어요? 아니. 이렇게 생겼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 천지 가운데 하늘천, 땅지잖아요. 땅을 지으신 그 순간순간들 어떻게 지었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안에가 돼 있는지 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발명 훔쳐가지고 막 자기 걸로 만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를 못해. 이게 뭡니까? 몰라. 훔쳐왔으니까. 거짓말쟁이니까.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하늘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하늘도 창조하신 것이 분명한데 제일 간단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구약 1029페이지입니다. 구약 1029페이지. 자, 시간이 좀 경과했으니까 몸이 굳었을 거예요. 돌려가지고 몸을 좀 풀어서 정신을 좀 릴렉스 하시고 쫙 늘려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박수 딱 한 번만 탁 쳐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뭘 더 하겠습니까? 훌륭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인데 5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어땠어요? 입히며. 그러니까 하늘은 무슨 색이에요? 하늘은 하늘색이고 하늘을 뭘 입혔다고 그러잖아요. 예? 옷을 입는 사람 몸은 무슨 색이요? 살색이죠, 살색. 그리고 그 외 옷은요. 옷은 옷을 마음대로 입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푸른 하늘을 뭘로 입혔다고요? 흑암으로 입혔다. 그렇게 하늘이 흑암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늘을 흑암으로 입혔다. 진짜 그랬을까요? 다 아시죠? 진짜 그런 거. 이게 제가 서울에 살 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가 그 미세먼지가 온 나라를 막 채우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가 하늘을 봤어요. 이렇게 파란색인. 그래서 한 컷 찍었습니다. 전선입니다. 전선. 자, 하늘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참 파랗다. 왜 파란지는 모르지만 참 파랗고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푸른 하늘을 내가 흑암으로 입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는 건 여기 파란 거 여기고 그 위에는 끝도 갓도 없는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 아니 이사야가 높이 뛰니까 이게 보였겠어요? 아니면은 뭘 연을 타고 가서 올라가니까 이게 보였겠어요? 도저히 모릅니다. 흑암으로 하늘 입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딱 나오면서 그런 정도는 옛날 사람들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하늘천, 땅지, 가물현, 누르르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참나. 아이고. 어디가 그게 거물 흙입니까? 현입니까? 어? 가물현이지. 가물가물하다. 현학적이다고 말. 현혹시킨다고. 학문으로. 하늘을 흑암으로 입히신 겁니다. 그 흑암을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단순히 만든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이 어떻게 생겼냐? 1014페이지입니다.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2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궁창이라는 게 뭐냐? 궁이에요, 궁. 궁이 궁수 그러잖아요. 궁을 왜 궁수라고 그러냐? 그러면 활을 쏘면 이게 밴딩이 돼. 딱 구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수. 이 궁창이라는 뜻이 그 궁이에요. 궁. 예? 휘었다. 밴딩. 영어로는 circle이라고 나옵니다. 아예 동그래 하늘이. 그는 땅 위 둥근 하늘 궁창에 앉으시나니 굽어진 하늘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늘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굽었대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보니까 진짜 어때요? 진짜 굽어 있어요. 멀리서 보잖아요? 진짜 굽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굽어 있어요. 땅을 따라서 그대로 도는 거예요. 땅을 따라서 삥 돕니다. 둥근 하늘, 둥근 하늘. 그 하늘이 뭐 하는 하늘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2절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알 천막같이 베푸셨다. 그러니까 하늘이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주셨냐? 이 푸른 하늘을 차일
햇빛 가리개라고 그럽니다. 햇빛을 좀 막아줘. 그러라고 하늘을 주셨어. 천막으로 쓰라고 하늘을 주셨다. 그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요. 하늘이 파랗기만 한 줄 알았어요. 파랗기만 한 줄 알았는데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사람들이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풍선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풍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관측 장비를 실어서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올라가면서 샘플을 채집해가지고 보면서 성분 분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성층권에 딱 도달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산소 원자 3개, O3, 오존이라고 들어보셨죠? 오존 발생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꽉 차 있는 그런 층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도대체 왜 여기에 있지? 뭐 하는 거지? 하고 살펴보니까 이 오존층이 오존층 있는데 딱 넘어가니까 오존층 너머에 있는 자외선이 100이 있어. 그런데 오존층 밑에는 자외선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얘가 자외선을 흡수하는구나. 자외선을 막아주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고 그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99개를 막아준다. 한 개만 우리나라에 우리 땅에 오는 것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발표했어요. 하늘이 하나님께서 궁창을 뭐하라고 주셨다고요? 차일같이 펴셨대요. 정말 햇빛 가려라. 그 자외선 다 맞으면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금방 늙어버려, 금방.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요즘은 남성분들도 다 바릅니다. 하도 세니까. 뭐 바릅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막 금방 늙어버려. 저게 좀 세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 같은 것도 좀 놔두면 파삭파삭해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가리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늘을 주셨어요. 오존층 줬다고 말하면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다. 그알 천막같이 베푸셨다. 천막 뭐 하는 겁니까? 추울 때요? 춥지 말라고 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은 비바람이 치는 시간에도 괜찮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사막은 밤에는 추워. 낮에는 덥고. 그러니까 춥지 않게. 하늘이 있다고 안 춥냐? 그래서 안 춥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구 옆에 달 있죠. 달 아시죠? 달. 달에 가면 어때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저녁에는 영하 100도까지 떨어져요. 낮에는 100도까지 올라가고. 왜? 거기는 공기가 하나도 없어. 공기가 햇빛을 딱 지구가 흡수한 다음에 반사하는 것을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밤에 안 식어. 낮에 그렇게 빨리 안 더워져. 그래서 사람이 거기서 특별한 것을 안 해도 무슨 뭐 달기지를 건설하고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천막 하나 치면 사는 거예요. 하늘이 있으니까. 달에 가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룻밤도 못 삽니다. 하룻밤도. 그날 가서 도착해가지고 그 저녁에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극한의 용기를 가지고 버텼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다 타 죽어. 하나님께서 하늘을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알아. 그분이 그러라고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게 왜 하는지를 써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나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시죠? 지금이나 되니까 맞네 그러지. 제가 500년 전에 이런 말 하고 다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를 하겠어요? 저를 돌로 치겠어요? 백성을 어지럽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딱 적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늘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이 사라질 수도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입니다. 이번에는 360, 353페이지.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 353페이지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맞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옥과 같이 어쩐다고요? 하늘이 낡아진대.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하늘이 뭘 낡아져? 근데 낡아진다고 돼 있습니다.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옥과 같이 어째요?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언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영존하시지만 하늘은 낡아지고 하늘은 닳아진다. 그런데 아까 오존층 언제 발견했다고 그랬습니까?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 유교하고 왔을 때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0년 있다가 또 뭘 발견했냐? 그 오존층에 빵꾸가 났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큰 구멍이 났냐? 남극 대륙만 해. 남극 대륙 안 가보셨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미국, 캐나다 합쳐놓은 것만큼 큰 구멍이 났다고 발표를 했어요. 오존층이 반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외선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근데 다행히 남극에는 크게 뭐 사는 게 없어. 괜찮아.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비껴 들어온다. 근데 남극에 구멍이 뻥 뚫렸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나중에 살아서 나중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1979년도에 찍은 사진. 오른쪽에 있는 게 2008년도에 찍은 사진. 20년 전에. 구멍이 둥하고 이거 막으려고 이거 다시 막으려고 찢어져 쓴 거 어때요? 또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쓰지 마라 옛날에는 다 스프레이 막 쓰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 못 쓰게. 거기에 딴 거 들어있어요. 오존층이 그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그럼 저기 시베리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얼음이 있어. 얼음 밑에 메탄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얼음 팍 깨잖아요. 그럼 거기서 메탄가스 막 나와. 불 붙이면 불 붙어요. 그게 다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오존층 다 없어진다고. 그래서 난리. 막아놓으면 또 뚫어지고 막아놓으면 또 뚫어지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러나 주는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 구멍 뚫린 보호막. 하늘에 구멍이 뚫렸어. 하느님이 뚫린다니까 진짜로 뚫렸네. 오존층 파괴로 인한 피해. 사람 눈이 백내장이 걸립니다. 오존 살균기라고 들어보셨죠? 오존 살균기 파랗잖아요. 그거 거기 되면 병균이 살균된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비슷한 것이 어디에 많냐? 바다가에 가면은 꽉 차 있어요. 플랑크톤이라는 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바닷물 표면에 쫙 있어. 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걔들도.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 죽는 겁니다. 나무도 말라 죽고, 건축물도 부식되고, 사람 면역력, 피부,
피부암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옛날엔 피부암 거의 안 걸렸거든요. 피부암 걸린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아신 분도 피부암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왜? 하늘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늘이 없어지면 벌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0장 51장 51장 구약 1029페이지 1030페이지입니다. 구약 1030페이지 이사야서 51장 찾으시면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뭐까지 사라져요? 연기같이 사라져.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럼 어떻게 되냐?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하루살이 며칠 삽니까? 하루살. 그렇게 큰 피해가 일어나. 하늘이 없어지면 옛날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34장 4절 이사야서 34장 4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무가 무화과나무 말르면 어떻게 됩니까? 바삭바삭바삭하죠. 하늘이 없어지고 나서 자외선이 쫙 쬐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 사람 다 쪼개져. 왜 그러냐? 그 파장이 굉장히 짧아. 가시광선보다. 그래서 탄소와 탄소 결합을 깨버려요. 그러면 탁탁거리면서 갈라져 버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아서? 이사야는 모릅니다. 이건 이사야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사야가 뭘 알겠습니까? 이사야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받아서 쓴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도 만들고 땅도 지었느니라.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 만들려고 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써놓으신 거예요. 좀 믿으라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냐고.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써놓으셨는지. 자,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이 너무 놀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 인식 기능이 마비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안 믿어져 막. 눈에 뻔히 보고 있는데도 안 믿어지려고 그래.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 맞는가? 저 강사 헛소리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들으면서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진다고 너무 겁낼 거 없어요. 뭐 겁내시는 분들이 있어. 오, 믿어지네 이러면서 큰일 나겠네. 이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믿자고 지금 듣는 거 아닙니까? 믿자고 듣는 거니까 믿는 사람들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돼 있구나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뭘 만드셨냐? 그러면 별을 만드셨어요. 별.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것은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도 만드셨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별도 만드셨으니까 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별을 셀 수가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우주가 끝없이 넓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그걸 다 할 필요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별 보십시오. 별 많죠? 그런데 별이 이렇게 별은 어때요? 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리고 캄캄한 데는 뭐가 있어요? 별이 없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저 과학자들이 저 캄캄해갖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했냐? 아니 왜 이 은하계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딱 모여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이렇게 가운데서 꽉 잡아주는 것 같아. 근데 가운데로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희한하다. 그랬는데 생각해낸 것이 뭐냐? 그러면 블랙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안 보여. 왜 안 보이냐? 그러면 별에서 빛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력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빛이 뭐 무게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못 나가. 다 잡아당겨 버려가지고. 그래서 안 보여.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 별이 너무 무겁잖아요. 너무 중력이 세니까 지나가는 별들을 이렇게 싹 잡아가고 먹어버려요. 뭔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별을 확 잡아당겨 본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둠 속으로 탁 삼켜버립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신약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찾으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 398페이지고 유다서고요. 1장 13절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유리하는 별들이 뭐냐? 그러면 제자리에 안 있고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별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그 흑암이 있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의 캄캄한 데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의 천문학자 매트 니콜 박사 연구팀이 6개월 동안 그 캄캄한 지점을 찍었어요. 6개월 동안 촬영을 해가지고 시간을 압축해가지고 1분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보여요. 동영상에 빠졌군요.
이걸 말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이 사진으로만 돼 있으니까. 요 별이 있죠? 여기가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얘가 돌면은 6개월 동안 요 뺑뺑뺑뺑뺑 돌면서 있잖아요. 쏙 빨려 들어가. 그리고 먹었으니까 트름하는 것처럼 별을 먹고 에너지를 뿜어낸 거예요. 블랙홀이라는 게 그렇게 별을 싹 빨아들여 가지고 박살을 낸 다음에 그리고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뿜어낼 때 그때만 관찰이 가능해요. 그걸 찍은 거예요. 6개월 동안. 캄캄해서 맨눈으로는 안 보여요. 보이겠어요? 밤에? 맨눈 안 보여.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다. 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하신 겁니다. 우주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고 우리가 넘어가죠. 자, 하나님께서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라는 사람. 욥이 나서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이제 아는 체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어떠고 저것이 어떠고 그러면서 굉장히 아는 체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옳아.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막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욥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보시는 소리일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묻습니다. 욥기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8장) 1절에 자신 있는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약 798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에 38장 1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어떻게 대답하냐? 이 말은 대장부처럼 손으로 허리를 딱 묶고 이 폼으로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 그러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라거든 말할지니라. 대답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게 다예요.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질문의 내용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누가 그 도량을 정했었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그 도량을 정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일 뿐이에요. 뜻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도량을 정했다.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이 말은 내가 준승을 그 위에 띄워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도량을 정하고 준승을 정하고. 도량이 뭐냐? 그러면 도량형 환산표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 킬로그램, 1메타는 어느 정도인지, 1kg은 어느 정도인지, 1세제곱 메타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도량을 정하는 거예요. 준승을 딱 띄운 것은 재가지고 정확하게 재서 제작하는 거. 이런 게 준승입니다. 옛날 준승. 이걸 앞에 쭉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먹물이 묻어가지고 쫙 나옵니다. 그러면 퉁 튕기면 거기에 먹물선이 딱 그려지는. 조선소에 가면 옛날 쇠 말고 목선, 중선배 만들면 이걸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준승으로 튕겨가지고. 지금은 레이저 비싸가지고 하죠, 보통. 근데 옛날에 이렇게 준승을 가지고 반듯하게 탁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량을 정하고.
사람들이 우주에 나가 보니까 도량은커녕 준승도 없어. 근데 무슨 뜻인가 했는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과학자들이 뭘 알게 됐냐. 그러면 이 우주가 정말 정말 세밀하고 정말로 정확한 규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다 아시는 건 아니겠지만 원자라는 게 있어요. 원자라는 게 있는데 원자 가면 핵이 있습니다. 전자가 있고 꼭 지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태양하고 지구처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된 것하고 그리고 중성자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 보니까 저 중성자하고 중성자가 서로 밀어내는 힘,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조절됐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뭘 살펴봤냐? 중력.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떨어지죠? 떨어지는 속도가 중력 가속도예요.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만 바뀌면 어떻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주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걸 조금만 바꾸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봤어요. 이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리가 왜 안 나올까요? 제가 설명을 잘 하라고 소리가 안 나는 모양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할게요. 미세 조종 우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힘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이 지구에서 너무나도 절묘하게 마치 생명체의 존재를 위한 것처럼 딱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 그러면 최소한 30가지 이상이 조종됐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확률로 이례적 이견이 없다. 네 가지 힘이 존재하는데 중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핵력을 살펴보면 이 원자가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는데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양성자의 개수는 뭐 원자마다 다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라늄은 92개 이렇게 딱 모여 있는데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밀어내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밀어내야 돼. 근데 이가 흩어지지 않고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92개나 되는 게.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힘이 세밀하게 말도 못하게 세밀하게 조절돼서 그렇다 그겁니다. 밀어내야 정상이다. 붙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붙어 있다. 왜? 핵력이 있기 때문에. 핵력이 있어야 양성자들이 서로 붙어 있고 그래야 핵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물질이 만들어지고 온 우주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세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냐? 이 핵력이 얼마나 미세하게 존재하냐? 그러면 10의 31승분의 1의 크기로 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의 31승분의 1만 어긋나도 양성자가 붙어있지 않고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면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그 확률이 얼마나 많냐? 한번 보겠습니다. (0.000000001)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동전으로 미국을 덮은 다음에 그 중에 빨간 동전 하나를
우연히 눈 감고 폭 찍었는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 확률로 지구가,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0만 광년 떨어진 데서 총을 한 방 쐈는데 지구에 있는 동전에 총알이 딱 맞아졌어요. 그렇게 미세하게 조종된 이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자, 자관 동영상이 원활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자, 오늘 또 보겠습니다. 한 군데 더 보고 우리가 창세기 마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써져 있죠. 자, 1장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뭘로 만들었다고요?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거 다음에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은 중요한 존재니까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류대로 만들어진 이 동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물도 종류대로, 그리고 뭐도 종류대로요? 짐승도 종류대로.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이 하나 변해가지고 다 나중에 나무도 되고, 개가 원숭이도 되고, 이게 사람도 되고, 이건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죠. 하나가 만들었는데 전부 변했다. 이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만드냐?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나무는 나무고, 그리고 미생물은 미생물이고, 그런가?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봤으니까 눈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서로 주장하면 끝이지. 난 이렇게 맞다 우기면 끝이고, 저 사람 저렇게 맞다 우기면 끝이야.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그런데 과학자들이 변한 것은 못 찾았어요. 근데 안 변한 건 찾았어. 화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화석? 화석은 뭐냐면은 이렇게 뭐가 생물이 하나 딱 있어. 그런데 거기에 흙이 차곡차곡 묻혀가지고 쌓이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쌓이면 다 없어져 버려요. 왜? 미생물이 다 먹어버리거든.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아니라 흙이 확 덮어가지고 갑자기 많이 쌓이면은 얘가 그냥 무게에 눌려가지고 자국이 남아버려요. 그걸 화석이라고. 화석. 안 없어지고 옛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땅을 파다 보면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화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런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뭐냐? 은행나무 화석, 은행나무 화석. 수억 년 됐답니다, 자관.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건 몰라요. 근데 수억 년 됐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은행나무 잎이에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 보세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캐나다 단풍나무입니다.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거예요.
단풍나무는 단풍나무고 은행나무는 처음부터 은행나무였어. 은행나무하고 단풍하고 섞인 게 없어. 은행나무는 은행나무고 단풍나무는 단풍나무. 이건 소철입니다. 메타세과예요. 지금 있는 거하고 옛날 거하고요. 똑같아. 이 비율 한번 보십시오. 이 비율을 딱 보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간격. 하나도 안 틀려. 종류대로. 다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은 다 똑같아요. 북극곰도 똑같고 원숭이도 똑같고 사자도 똑같고 돼지도 똑같고 코알라 다 똑같습니다. 실러캔스라는 물고기입니다. 이 앞에 있는 지느러미가 발이 됐다고 우기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짐승 물고기 앞에 있는 지느러미가 이게 변해갖고 다리가 됐다. 그래서 양서류가 돼가지고 축축한 데로 올라가 살다가 이제 물가로 나와서 살고 있다. 그렇게 배웠는데 이거 봐라. 이 앞에 지느러미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요. 어느 날 바다에서 잡아본 거예요. 과학자들이 진짜 그렇게 가르쳤는데 바다에서 잡아왔다니까. 살아있는 걸. 수억 년 됐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상어입니다. 상어 이빨 똑같이. 이건 상어 가오리라는 겁니다. 상어인 것 같기도 하고 가오리인 것 같기도 한 이상한 그런 물고기야.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상어하고 가오리가 공통조상. 얘가 변해가지고 어떤 것은 상어가 되고 어떤 것은 가오리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다에서 잡힌다니까. 돌아다니잖아요. 진짜 잡힌다니까요. 안 변해요. 이게 투구개라고 그러는데 3억 년쯤 된 화석이랍니다. 요즘 잡아가지고 먹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어때요? 이건 뭐 애들이라도 알잖아요. 뭐 제가 뭐 어떻게 했겠어요? 투구 새우라는 앞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투구가 있고 뒤에 꼬랑지가 있는 새우가 있어요. 투구 새우라는 거. 3억 년쯤 됐대. 그런데 우리나라 충청도에 가면 잡혀요. 있어요. 이것만 보고 이게 진화돼가지고 새우가 됐다고 말하면은 이 투구 새우가 없었으면 속았을 수 있어. 이거 딱 보잖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지금도 있네. 왜 하나도 안 변했어? 잠자리 어떻습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때도 잠자리 날개는 4개였어요. 지금도 4개입니다. 그때도 못 접었어요. 잠자리가 날개를. 지금도 못 접어요. 3억 년쯤 지났으면은 그 정도 지났으면 지금쯤 어때요? 간단하게 접어야지. 불편하잖아요. 싹 접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못 접어. 거미 보십시오. 호박 속에 들어가 있는 1억 년 된 거미 똑같아요. 문어 똑같아요. 진드기도 똑같고 해파리도 똑같고 안 변해. 뭔 진화를 합니까? 뭔 진화를. 했다고 우길 수는 있어요. 근데 증거는 없어. 했다는 증거는 없어. 근데 안 변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갑오징어 같은데 오징어가요. 도망갈 때 뭘 뿜습니까? 먹물 착 뿜잖아요. 도망가.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먹물을 뿜는 걸 몰랐어. 그런데 자꾸 잡아먹히다 보니까 도망가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먹물을 하나 만들었고 내가 뿜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진화했다 그러면. 그러면 수억 년 전 오징어는 쥐라기 시대 때 살았던 오징어는 먹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쥐라기 시대 때 살았던 오징어를 발견했는데 먹물이 있어요. 그때도 많이 먹물이 있었으면 이런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보고 아시죠? 보고. 보고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왜 그래요? 보고에는 독이 있어. 그러니까 잘 안 먹어. 사람도 안 먹고 잘 안 잡아먹어. 오징어가 옆에서 보니까 보고가 안 잡혀 먹거든요. 물어봤어요. 보고한테. 너는 왜 안 잡혀 먹냐? 난 독이 있잖아. 오징어가 그것을 보고 그러면 나도 먹물에다가 독을 섞어가지고 뿌리면은 진짜로 괜찮겠구나. 우습죠. 이래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무슨 말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먹물을 뿜는 것만 안 바뀐 것이 아니라 먹물 성분도 안 바뀌었어요. 오징어의 속에 들어있는 먹물 성분도 수억 년 동안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징어 잉크, 주라기 시대, 지금 것과 똑같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연구에서 밝혀냈다. 안 바뀐 것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무나 안정돼 가지고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바뀌었습니까? 이거 몇억 년 동안. 그러면은 너무나 안정되게 돼 가지고는 이제 바뀔 필요가 없어서 안 바뀌었다. 말이 됩니까, 그게? 오징어가 안정이 돼요? 오징어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진화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현재 진화 중인 중간 단계에 있는 생물은 왜 하나도 볼 수 없는가? 그러니까 오징어 먹물이 변했다든가 오징어 먹물이 없는 오징어가 막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왜 없을까? 이전 지구에 존재했었을 중간 생물체들의 수는 정말로 막대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왜 모든 지질학적 지층들이나 층들에서 그러한 중간고리들이 가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지질학은 분명히 그러한 세밀하고 단계적인 생물체들의 사슬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나의 이론을 거부하는 가장 명백하고 심각한 반대가 될 수 있다. 찰스 다윈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을 창시하신 분이 왜 화석은 내 이론하고 안 맞을까? 내가 못 발견해서 그렇겠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종류대로 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설명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기록하시고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와가지고 이거 틀렸다고 말해도요, 하나님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바꿔요. 과학자들은 시간 지나면 자기 이론을 바꿀 권리가 있어. 과학을 믿는다고 뭐라 하진 않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만 우리 영혼을 살피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내일 듣고 또 모레 들으면 그런 것들이 마음에 믿어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짜 나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만나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꼭 소망해 봅니다. 끝까지 말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창세기에 기록하셨고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신지 그런 내용들을 또한 배워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